안녕하세요. 그린빌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오늘도 이렇게 매일 한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만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오늘 저희는 신명기 24장 우리 5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이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우리 5절에서 13절 말씀.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으면 그를 군대로 내보내지 말 것이요 아무 직무도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한가하게 집에 있으면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사람이 맷돌이나 그 윗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 이는 그 생명을 전당 잡음이니라. 사람이 자기 형제 곧 이스라엘 자손 중 한 사람을 유인하여 종으로 삼거나 판 것이 발견되면 그 유인한 자를 죽일지니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너는 나병에 대하여 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에게 가르치는 대로 네가 힘써서 다 지켜 행하되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지켜 행하라.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할지니라. 네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 줄 때에는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의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아멘. 네, 우리 신명기 24장은 거의 한 절 한 절이 각각 다루고 있는 주제가 다 다릅니다. 그만큼 세세한 규정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구절 구절마다 사실은 해석이 필요합니다. 오늘날의 시선으로 볼 때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도 있고 또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서 그것이 뭐 그리 중요한가 이렇게 생각하는 구절들도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 중심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기록한 사람들의 한계가 있고 또 시대적인, 지역적인, 문화적인 한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는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런 말씀들을 하신 뜻과 이유, 그 마음을 찾아가는 것이 성경을 읽어가는 아주 바른 자세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시작하면서 율법이 참 따뜻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드렸는데 이 신명기 24장에 나오는 율법의 정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같이 이렇게 생각해 볼 만한 구절들을 좀 몇 개 선택해서 잠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 5절 말씀. 이 5절 말씀은 신혼부부를 배려하는 율법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모든 남자들이 참여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본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소위 6일 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스라엘과 그 주변 아랍 국가들 간의 전쟁이 1967년에 있었는데 6일 만에 이스라엘이 아주 완벽하게 승리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아랍의 그 고위 관리들의 자제들은 전쟁이 시작되니까 다 해외로 도망을 친 반면에 해외에서 유학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청년들은 전부 그 학업을 중단하고 고국으로 돌아와서 전쟁에 참여했다는 이야기.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말이 뭐 어느 정도까지 사실인지는 잘 알 수 없지만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애국심과 또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남다른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도 예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갓 결혼한 이들은 전쟁이 나도
참가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막 결혼한 아내를 혼자 버려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참 율법이 참 따뜻하고 세심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8절과 9절에는 나병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나병은 오늘날에는 한센병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옛날 성경에는 문둥병이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했습니다. 박테리아의 일종인 나균에 의해서 신경이 마비가 되고 그래서 신체 부위가 썩어 들어가고 그것이 떨어져 나가는 아주 치명적인 전염병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은 가장 절망적인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나병을 어떤 그 육체적인 의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영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았기 때문입니다. 나병을 다루는 사람들은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병이 단순한 육체적인 질병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으로 그렇게 판단했고 그렇게 믿었다는 뜻입니다. 우리 9절에서는 미리암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미리암은 이 모세의 누이였고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고 또 모세를 비방했다가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도자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해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질병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병이라는 그러한 말씀으로 저는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지나친 해석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또 미워하고 관계를 끊기도 합니다. 조금만 상황이나 환경이 어려워지면 금방 낙심합니다. 하나님 원망합니다. 지도자나 권위에 거부감이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다 각기 개별적인 문제들이고 또 사람 따라 다르고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주 근본적인 그 뿌리를 들여다보면 나에게 그러한 이웃들을 만나게 하시고 이러한 상황들을 주시며 또한 지도자를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불신이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도 또 맞는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는 국민이 투표를 하여서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지만 신명기가 쓰여졌던 시대에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지도자를 비난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기면 그것으로 파생되는 수많은 문제들이 이곳저곳에서 드러납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이렇게 다가옵니다. 영적인 병에 걸리면 어떠한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없고 또 영적인 병에 걸리면 어떤 상황이 와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병은 가장 치명적인 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담보입니다. 사는 것이 어려운 시절일수록 보면 전당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전당포는 말 그대로 물건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리는 곳입니다. 소중하고 이 귀한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려야 한다면 그는 이미 그것을 찾아갈 가능성이 많지 않은 사람입니다. 전당을 잡힌다는 그 상황 자체가 괴로운 일이고 마음이 상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약자들의 이러한 서글픈 현실을 외면하면 안 된다. 그들을 살 수 있도록 배려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에 보면 맷돌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 시절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맷돌은 생존의 필수품이었습니다. 맷돌이 없으면 빵을 구울 가루를 만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활 필수품을 저당 잡음으로써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주는 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12절, 13절도 역시 비슷합니다. 광야에서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낮에는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밤에는 너무 추워서 잔뜩 이렇게 뭔가를 끼어 입어야 합니다.
이때 겉옷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줍니다.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의 일사광선을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밤에는 그 겉옷이 이불 역할을 해줍니다. 근데 그 중요한 겉옷을 담보로 맡길 정도면 그 사람이 지금 얼마나 절박하고 또 얼마나 가난한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게 뭐 빼앗은 물건이 아니라 담보로 잡힌 물건이기에 이것을 돌려줄 법적 채무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그것을 해가 질 때까지는 다시 돌려주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생명 앞에서 법으로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율법의 완성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 법을 따지기 이전에 이게 맞냐, 틀리냐, 누가 더 옳으냐 따지기 이전에 이것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냐 아니면 죽이는 것이냐를 잘 분별하셔서 사랑의 법을 실천하시고 따라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잠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또 한번 율법의 그 따뜻한 마음들을 보게 됩니다. 법으로 맞냐 틀리냐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소중함을 생각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에 더 우선하는 사랑의 법을 쫓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